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 의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서 얻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이 부분의 모습이, 이 의롭다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서 죄가 있으나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3장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값없이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죄 있는 나를 죄 없다고 선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게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는 누가 됐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라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분 세탁을 얻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산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인 영입니다. 그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에 의해서 산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부른다는 말은 결국 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아담에게 숨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영, 생영이 된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아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산영이 된 자만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한다, 휴거한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신 역사,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산영이 되는 우리들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어 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니 사탄의 속은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것에서 죄를 범해요. 이걸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그 세상은 물론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의 틈탄 자는 결국 사탄이었다는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결국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줘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죽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시험을 들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욕심. 근데 그 욕심을 누가 줬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는 순간 산 영이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사울왕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즉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왕을 괴롭혔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계속 죄 속에 빠진다는 결국 성령이 떠나고 말았고 성령이 떠나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왔고 이건 영의 사람이라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 잃어버렸다는 것은 잠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뺏겼다예요. 원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를 다른 말로 직역하면 결국 멸망받은 영혼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처럼 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를 범하여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 멸망받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영혼을 말합니다.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 흐름의 좋은 영적 원리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을 따라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경건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죄인이 여전히 죄인인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실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주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즉 이방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에도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한다면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8월 10일과 같은 특별한 날 때 사면 조치를 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사람이 죄 없다고 꺼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전히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겠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인정해 주신 영적 사면, 법적인 칭의라는 것을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는 구원받은 자가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원죄의 영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며 이어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문제가 됐어요. 죄를 범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죄의 사망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걸 역시 이어서 로마서 14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라. 한 사람 아담의 흐르는 그 죄가 모든 면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며 저와 여러분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구원은 얻었으나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죄의 흐름, 원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사망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먹다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10계명의 율법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을 살 길을 열었어요. 그럼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과연 기능이 뭐냐는 거죠.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해요.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의인이 없는 그들 속에서 그래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면 준 선물이 방금 얘기한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준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주 율법을 주신 목적을 확실히 설명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값인 사망의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건의 모습을 살리지?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행하면 의롭냐? 아니요. 율법을 깨닫습니다. 이게 죄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뭐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죽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대표적인 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탐심을 버려라, 욕심 부리지 말라.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며,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는데, 악한 것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악용하고 말씀을 오용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욕심 부리게 만들므로 죄를 범하는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죄를 범했을까? 그 답까지 말씀하고 있으니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원치 아니하는 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다. 그럼 누가 악을 행했을까 보니까 악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범해요. 의도치 않게. 근데 이것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내가 아니래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악이나 죄는 내가 행위적으로 범한 악과 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존재, 악의 근원의 존재. 그것은 결국 누구냐? 성경이 말하기를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인데 이 성건용 목사가 끊임없는 기도 쉬는 죄를 비롯한 윤리와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은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누가? 사탄.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 일, 영이란 세계가 있구나 라는 부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않자는 내게 악이란 존재, 죄라는 존재에서 죄를 지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과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쓰고 나를 죽였다. 죄는 바로 사탄이죠. 어떤 존재예요. 행위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탄의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로 탐심, 죄를 범하게 했고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속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드디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했다. 그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죄를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필요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시 율법을 통한데,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옳은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율법은 옳은 삶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죄인이며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옳은 자, 옳은 의를 행하는 자를 준 것이 아니라 삶을 살지만 끊임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 유리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율법은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제사법을 알려주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황소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리지만 능히 죄를 없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주님의 제사법은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내 죄를 없애려는데 그 제사법 우리 앞에 절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만약 제사장들은 소를 드려야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제사를 한다면 소를 드려야 돼요. 소가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한번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없다면 어째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연약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라고 표현하면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림자로서의 부족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은 그리스도로기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초등교사, 새 번역 성경은 개인교사, 다른 번역본은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아무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해서 예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바로 율법의 기능. 여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걸 또한 사도 바울이 한번 더 말하길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에 율법은 범법을 더한 것이라, 더 많은 죄들의 모습에 더한 것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로서 오기까지만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룩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했을 때 구약의 한계,
황소로 통해서 피를 통해 드는 제사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이미 구약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이 사실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오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걸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새로운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뜻, 그 뜻은 뭐냐? 첫 것을 패하러 오셨대요. 바로 옛 언약입니다. 새 것을 세우러 오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역시 성경을 보면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많은 부분을 쓰고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율법을 폐하셨다, 어디는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 그럼 도대체 폐하신 건 뭐고 완전케 건 뭔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서 이방인과 우리가 한번 잘 적용시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제사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제사법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황소와 더불어 피를 통해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하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의 모습, 바로 온전치 못하는 제사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법,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 5가지 제사법을 폐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에 의한 죄삼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단번의 사건이에요. 구약은 매번 드려야 돼요. 저 같으면 황소를 매번 드려야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라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이게 불완전한 요소들을 이게 가르쳐주면서 이를 통해서 결국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에 단번에 십자가시대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결국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 즉 제사법들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나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표현해요. 이걸 사도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에 우리는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 이름을 발견했으면 빨리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회개하면 다 뭐냐?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 구원 얻으는 끝남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에 이르될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진정한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령 충만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